선교사 초기의 일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시기죠. 선교사로 나오기까지 참 많은 일도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잠을 일주일 동안 단 1초도 정말 단 1초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말똥말똥했으니까요. 있을 수도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로서는 1회, 그러니까 1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여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정식 총회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또 노예 파송도 받고 교회 파송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한국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나 태국은 가지 마라.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지의 반대는 대단했었습니다. 오빠, 언니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저를 만류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 고집이 일단 한번 정해지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정해지면 앞뒤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고집이 대단하신데 그 고집을 제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그래 아가야 가라. 가는데 네 애비 죽이고 가거라. 그때 제가 너무나 결심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한 말이 아버지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나 가야 돼. 그러고 선교지로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파송받은 총회도 생각해보고 노예도 생각해보고 교회도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다 내려놨죠. 그냥 미친 소리, 미쳤다. 역시 여자는 안 돼라는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쭉 정리를 하는데 안 되는 것 오직 하나.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으셨다면 만약에 아버지께서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냥 생각 없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생각 없다라기보다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을 때 아버지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나 가야 돼.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아버지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을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눈은 말똥말똥해졌고 정말 지옥이었어요. 가슴에는 커다란 돌이 꽉 박혀서 왜 그때는 눈물이 안 나오죠?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제발 내가 울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하면 내 속에 쌓였던 그 돌이 내 속에 이렇게 꽉 박힌 돌이 이렇게 떠내려갈 것 같은데 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낮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것저것 다니는데 밤에는 그럴 수 없었고 이거 완전히 지옥이에요.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하죠. 진짜 문제를 만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이요, 안 읽어져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금요일 밤이었는데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정리를 쭉 해가면서 그래 나는 한글을 읽을 줄 알아. 성경책은 글이니까 내가 글을 읽자.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거기가 디모데 후서였거든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한 두어 시간을 전쟁을 했습니다. 한 말씀 한 절 읽는데 완전히 이건 전쟁이더라고요.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두어 시간을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7절에 왔습니다. 7절을 읽는 순간에 순식간에 비수처럼 제 안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내 전 인격을 전 생명을 다 휘집고 다니면서 그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막 울다가 어느새 제가 잠이 들었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울 수 있게 하셨고 잠잘 수 있게 하신 그 사실이 사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었거든요.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엽서로만 이렇게 늘 보았던 못 낀 여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내가 좀 여행 좀 다니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것이 매웅선 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때는 못 낀 여자 마을을 가려면 이제 그 배를 타고 갔어야 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못 낀 여자들이 몇 군데 이렇게 마을이 생겨서 옮겨졌지만 그때는 오직 한 군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그 작은 아주 쪽배를 타고 이제 강줄기를 따라서 쭉 가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어요. 그 사경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잠이 깜빡 들면서 비몽사몽간에 제가 환상을 봤는데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 중에 엄청난 산들이 펼쳐진 것을 봤거든요. 순식간에. 그것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여기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강줄기를 타고 쭉 지나는데 정말 제 눈에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거기가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제 마음에 와, 내가 저런 집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이 최초로 제가 집을 자리를 잡은 매홍선에서 자리를 잡은 센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매홍선에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치앙마이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매홍선에 정리하기 전이군요. 매홍선에 일주일 동안 와 있었어요. 여관에 머물면서 이제 어눌한 언어로다가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고아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집을 좀 이렇게 렌트할 수 있는 집을 소개해달라.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저를 아주 비싼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이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소망했던 그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그런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저는 그냥 작은 집을 하나 생각했거든요. 한 2층 집 정도. 그런데 그 집을 보고 나서는 어떤 집을 봐도 어떤 곳을 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직 그 집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초에 저를 돕던 분들이 그때 저를 돕던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니까 집이 없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만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집을 은행에 잡히고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보내주셨죠. 그때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방선교사가 선교를 1, 2년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것인데 렌트하지 말고 사게 하라. 그래서 산 곳이 우리 센터교회거든요. 그 센터교회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너무 비싸서 제가 그 여관에 머물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절반으로 깎았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무튼 지금은 그곳에 선교사가 있었던 사택도 2층으로 잘 지어졌고 그렇게 많은 방들 이제 다 처리하고 센터 교회를 크게 건축했죠. 근데 처음에 그 집에 갔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방 숫자를 셌어요. 딱 21개. 제가 선교사는 꿈도 꾸지 않았을 때거든요. 늘 기도할 때면 그때 이제 철야를 계속 했었는데 늘 기도할 때면 한 그게 1-2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년, 3년. 계속 기도할 때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소원이 좀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문을 딱 열면 침대 하나에 화장실만 있으면 돼.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부엌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마음에 그렇게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웠어요. 그것이 그 소망이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니, 성경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는데 방 하나에 화장실이 뭐냐? 방이 많아서 한 20개 정도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쫙 나눠주고 그 맨 위층에 내 방 쓰면 나를 위한 방이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21개를 마음에 그리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처음에 선교사로 와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어도 배워야 돼서 치앙마이에 그 독신자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문 딱 열면 침대에다가 화장실만 있으면 돼. 그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21개 방도 오겠구나. 그렇게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죽어야만 하는 그럴 때가 된다면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로서 여자 선교로서 정식 교단의 파송을 받은 것은 제가 1호거든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파송 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반대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다 통과되고 총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노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참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통과되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막내고 정말 아버지하고 친했어요. 그 엄마하고는 좀 가깝지 않았지만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대단했었어요.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니들한테 오빠들한테 연락해서 회의도 하고 저를 가지 말라고 굉장히 말리셨었죠. 안 되니까 제 고집이 세거든요. 일단 뭔가를 정하기까지가 힘든데 일단 정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봐요.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볼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밤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야, 가라. 가는데 네 애비 죽이고 가거라. 그때 제가 이미 결단을 했거든요. 아버지도 아세요. 제 결단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버지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나 아버지 죽일 수 없거든. 나 가야 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정리를 했죠. 내가 총회에서 받았던 그 걱정과 근심이 현실이 되겠구나. 욕 많이 먹겠지. 노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될까. 그런데도 그거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조롱 당하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 입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막히는 것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때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나 아버지 죽일 수 없거든. 나 가야 돼.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되고 무섭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믿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겪은 일주일 동안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정말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자살을 생각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저는 성령님께 도움 구하는 것도 몰랐어요.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만약에 한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떠한 귀신들도 물러갈 것이고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